오늘은 그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넘버 2 한번 해보죠.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나. 여기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걸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코에어라고 써서 에어라는 게 상속자라는 뜻인데 함께 상속을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을 때 우리 형제지간이면은 그럴 때 영어로 코에어라 함께 받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사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상속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과 영광이 이제 함께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럼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상속이 무엇인가, 그 기업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알게 되면 그것이 곧 나에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것이 나에게 온다. 그래서 함께 받는다가 됩니다. 코에어.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 그 성령이 증거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는 게 뭐냐? 그죠? 벌써 딱 봐서 뭘 느껴요? 자녀인 거를 증거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봤을 때 고난이 예감된다는 거죠. 그 고난이 예감되어지면 벌써 성령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고난이 올 것이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막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인식돼서 되기 전에 존재가 확 알아버리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 근데 그렇다면은 결론은 미리 말씀드리면 벌써 고난이 가르쳐주는 뭐가 있죠? indicates, 영어로 indicates. 나에게 고난이 온다. 영어로 suffering이 뭔가를 indicates, 뭔가를 지적해준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면 벌써 고난이 벌써 예견돼요. 근데 그 고난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그죠?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셨던 그 기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 지금 누가 두려워야 되는 거죠? 그 고난에 무감한 사람들. 그것에 별로 이렇게 가까이 와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야 되는 거죠. 오히려 고난이 이게 뭔가 필시 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 상속이 있구나. 근데 도대체 무슨 상속이냐면 무엇을 상속하느냐. 예. 그죠? 우리가 로마서 이렇게 읽어볼 때 그냥 생각 없이 읽었잖아요. 그냥 영광도 같이 받으려면 고난도 받자.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영광은 뭐고 고난은 뭐고, 그렇죠? 뭐 좀 알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어린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사람식으로 키웠었어요. 이렇게 내볼 때 잘못했거든. 그럼 다시 잘못하지 말라고 콧잔등을 톡톡 거렸어. 이러지 마. 근데 이게 뭔지 모르고 맞는 거야. 학대라 그러죠, 학대. 이게 내가 왜 콧잔등을 맞는지를 알아야 되죠. 예. 우리가 뭔지 뭘 모르고 고난이면 그냥 고난인가 보다 그러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나에게 주는 느낌보다 더한 그 자체가 주는 본질이 있죠. 고난이 나에게 주는 어떤 이런 당장의 어떤 그 반응, 이거보다 그 고난 자체가 무엇이냐라는 그 본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픔과 함께 수반되는 그것이 주는 참된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야곱이 승리자가 됐습니다.
근데 야곱이 승리자지만은 무엇을 보면서 내가 승리자라는 걸 알게 되느냐? 환도뼈가 비가 오면 쿡쿡 쑤실 때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난과 함께 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지팡이를 보고 맨 다리 힘에 의존해서 서지 못하고 평생을 다리를 절며 지팡이를 끌고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다리를 절며. 근데 그 고난의 포시가 그에게는 참된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참된 승리자, 그 승리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승리는 무엇을 통해서 얻었냐? 환도뼈가 깨지면서 얻은 겁니다. 그죠? 그럼 환도뼈가 깨지면서 얻어서 환도뼈가 깨지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느냐? 환도뼈 깨지는 것은 곧 영어로 우리가 indicate 한다래요. 뭔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죠? 파란불, 그럼 indicate 뭐죠?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참된 이 뒤에 숨어 있는 본질.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그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받은 그 기업을 우리에게 동시에 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죠. 무엇인가.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뭐죠? 예수님 뭐죠? 하나님이 육체 안에 오신 분이 예수죠. 그럼 그 육체 안에 무엇으로, 일단은 육체로 오셨으니까 육체의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났죠. 그죠? 우리가 육체가 가질 수 있는 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죠? 그냥 인성 자체가 뭘 초월하면서 태어나는 게 아니죠. 그분도 벽을 뚫을 수가 없었죠. 벽을 돌아가야만 되죠. 그분도 누가 때리면 아프고 또 누가 말로 쿡 쑤시면 마음이 상해야 되는 인성을,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예수님은 무엇이 하나님이었냐?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생명이 육체로 들어오신 거죠. 그죠? 생명이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 안에서 끊임없이 그 인성 안에 무엇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것. 근데 그 인성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참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못 박겠다. 이건 하나님이 다 약속도 했고 했어요. 실제로 못 박혔다는. 근데 과연 우리 그 밴댕이 소갈머리 그때 십자가 못 박혔습니까? 아니, 내 얘기는 우리 밴댕이 소갈머리가 무슨 뜻인 줄 알죠? so narrow, 그죠? 우리 속이 많았고 막 그럴 때 보면은 그때 막 발끈하고 막 그냥 막 못 참아내고 뭐 이럴 때 그게 무슨 십자가 못 박힌, 그럼 차라리 못 박히지 않는 게 낫죠, 그죠? 근데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우리 존재에 행하신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거는 언제 했느냐? 이 캘린더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역, 영혼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카이로스로 해요. 하나님의 시간이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건 몇 월 며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이루어진 일이 내 안에서,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이런 어떤 용어라 그러죠. 성경적인 용어로 말할 때 그걸 실제된다 그런다. 실제. 그런 상태가 우리 이 존재 안에서 실제가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일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상황에 가서 못 박힌 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 사람의 존재 안에서 실제가 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한 일방적인 걸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입장에서 계속 실제에서 나타난다. 그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냥 쉽게 그냥 하나님의 초월하심으로 딱 이 땅에 나타난 어린아기가 아닙니다. 육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부어질 때 그것이 어떻게 하냐? 그냥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분 육체 안에서, 인성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막 사람들이 막 모욕을 주고 고난을 주고 할 때도 그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으로, 전능하심으로. 그것은 실제로 그 부어주심이 그분의 인성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실제가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에 누군지는 몰라서요. 이 히브리서를 쓰는 양반이 누군지 몰라요. 그죠? 그냥 히브리 사람일 것이다. 그분이 그걸 쓴 겁니다. 그죠? 원래 놀라운 글들은 원래 이 지은이 무명으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그걸 보고 말한 겁니다. 그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줄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그러니까 뭐죠? 그분이 이게 온전해진다는 게 아까 말한 이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성품이나 기질이 나를 통해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 온전함을 통해서. 씨앗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땅에 떨어져도 그것이 진짜 씨앗 노릇하려면은 그 밭이 일궈져야 됩니다. 그런 표면을 그대로 유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막 현재의 모습을 계속 일격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존재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탁 찌르면 아픈 어떤 육체도 있지만 육체보다 더 아픈 거는 어떤 사람이 던진 말에 우리 혼이 막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아주 복잡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억과 그 저장된 어떤 그런 메모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근데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의 아주 뼛속 깊숙이 하나님께서 박아놓은 그 속사람. 근데 그건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었지 않을 때 그런 그 속사람이 적으로 저기 하는 거죠. 말라가는 거죠.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알 수 있는 건 첫째 육체에서 들어오는 반응,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그 어떤 그 육체와 안에 있는 영을 함께 이어주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말하자면 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이 막 반응을 합니다. 그럼 아파요. 안 아픈 것 같은데 갑자기 아픕니다. 생각이 안 나는데 아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막 깊숙한 어떤 실제로 육체적인 질병에 빠지기도 하죠. 그걸 세상 사람들은 또 스트레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배탈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딱딱한 돌덩어리가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의사들 앞에서 내가 범죄하네. 막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픔, 이런 막 고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그 존재를 일구내는 과정을 합니다. 그죠? 그것들은 그냥 아픔으로 끝나면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이왕이면은 그죠? 쾌락을 탐닉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더 낫지. 그죠? 우리는 계속 하는 거야. 근심하지도 말라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아. 근심은 되는데 근심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근심. 맨날 근심해야 돼. 야, 근심이 되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말래냐? 근심스럽다. 뭐 기뻐하래. 기쁘지 않은데 기뻐해야 되는 그 고통.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우리 전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까 말한 보이지 않는 어떤 하늘에서 온 것이 내 안에서 확 박히는 과정이야. 씨가 떨어진 게 아니야. 그건 바람에 날아갈 겁니다. 그러나 막 그 땅 입장에서는 막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 막 곡괭이로 파내는데 그런 그 곡괭이 안에 너무 귀한 생명을 집어넣는 작업이에요. 그러니 하늘에서 온 것들이 우리 존재 안에 깊숙이 박혀있려면 어쩌면 우리 이 개간이 돼야 되겠죠. 막 기경이 돼야겠죠. 막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아픔은 곧 참아낼 수 있는 아픔이에요. 적어도 이 아픔이 무엇을 승화될 때 하늘나라의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질 때, 하늘나라의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그것이 다 내 안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내 것이 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만물이 말미암은 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그 일에, 그죠? 그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조차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졌다. 그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야.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전혀, 그죠? 네, 전혀. 그분은 화해부동하시죠. 그죠? 전혀. 그죠?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그들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사람이 살 수 있는. 멋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래도 뭐 도 닦는다 이 정도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다닌다 이거보다 여러분 도 닦으러 갑니까? 예스. 하늘의 도를. 그죠? 근데 이거는 내가 닦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닦아주신다. 내 인생에 막 존재를 막 흔들어 놓은 고난의 본질이 무엇이냐? 온전함이야, 온전함.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에서 평안을 얻죠? 고난에서 두려움을 얻었는데 그 고난의 뜻을 알아버리면 고난을 말미암아 이제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고난이 나를 아프게 했는데 그 고난의 아픔은 곧 나의 존재를 어디서부터 속사람으로부터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데 평화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평화로다. 그죠? 예. 네. 그죠? 지금 평화로 오늘 막 직장 잘렸어. 그죠? 잘렸다는 무슨 말, 영어로 fire 됐습니다. 그죠? 예. 막 곧 이 마음에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묘한 게 있는 거예요. 평화로다. 그죠? 예. 그죠? 그죠? 무슨 평화일까? 항상 뭔가를 주는 거죠. 그죠? 뭔가 그 평화가 뭐냐? 예.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묘한 내 인생에서 앞으로 들이닥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제일 중요한 것은 온전케 됩니다. 그러니까 딱 나를 두렵게 하는 것에서부터 평안을 찾는 거야. 바로 거기서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제거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배가 가는데 저 암초를 제거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제거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죠? 떼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떼버려도 또다시 그거 아프고 또다시 문제가 되고 그러긴 하잖아요. 그죠? 가지고 산 딱. 저 암초가 나의 뭐를 올려주느냐? 위상을 올려주는 역할이죠. 여러분 배가 암초가 있는데 배가 딱 우리는 늘 기도하죠. 이 배가 지나갈 수 없어. 암초를 제거해 주십시오. 비를 더 내려주셔서 수면을 올려. 암초로 인하여 나의 위상이 올라가. 늘 암초를 끼고 사는지만 나의 위상이 올라가. 그죠? 십자가의 도리는 저걸 제거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줘요.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됐어요. 그죠? 그것이 나로 어떤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해줬어요. 내가 누구냐? 창세기를 이야기해줬고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뚜렷하게 보게 해줬어요. 그리고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악이 아니라 은혜의 기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것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나는 혼돈 속에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나는 공허함 때문에 막 죽음을 택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모든 아픔이 지금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그것이 그 영광을 받게 됐어요. 그죠? 어두움이니까 영광이요. 공허니까 체험이잖아요. 그것들이 오히려 항상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게 해줬어요. 고난이 오히려 온전이었어요. 고난이 온전. 그러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그것에서 평안을 찾아야 돼요. 그걸 제거함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이 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입니다. 그죠? 창세기가 3장이 이해가 되면은 복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잘 이해가 되면은 근데 그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복음 속에서 혼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참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만 몇 달 동안을 강연을 해요. 마태복음 할 때도 창세기 얘기를 해요. 저 들었던 얘기야. 근데 그것이 과연 진짜로 이해가 되는지 궁금해요. 진짜. 그래서 계속 과연 이해가 되는지 궁금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24절도 있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육체 가운데 온 것에 대한, 그리고 육체 가운데 오시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육체로 오니까 뭐가 따르냐? 죽음이 따르죠. 그죠? 네. 예수님이 평생 육체 안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어떠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죽은 것이 대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 자체는 왜 이유가 뭘까? 난 죽으려고 오신 것 같아요. 육체로 들어오신 것. 왜냐면 예수님 죽을 수가 없잖아. 영생인데. 예수님 자체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 가운데 오신 건 죽으러 오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존재에서 저쪽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수반하겠어요? 이 존재에서 저쪽 존재로 태어나, 그러면 이 존재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쪽 존재에서 태어난다. 생명이라는 건 그거밖에 없어. 생명은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게 생명이야. 우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죠? 그 뭐로 출발했어요? 그래, 아담은 우리는 생명이다. 그럼 반대말이 나와야죠. 뭘로 출발했나? 죽음으로 출발한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하죠? 생명은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으로 출발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그걸 먹는 날은 죽으리라. 그 의미는 엄청 깊은 거예요. 예. 먹고 죽은 게 아닙니다. 예. 죽음이 알려진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상태를 우리가 죽음으로 집어요. 그죠? 근데 그 무엇이냐? 영생이 들어와야 돼. 그걸 헬라어로 따라서 약간 혀를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조에. 그래서 조에 그래. 조에 시작. 이게 이제 그 생명이라 뜻입니다. 그냥 뭐 푸시킨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이건 육신적인 생명이에요. 그죠? 막 쾌락을 원하고 막 우리 욕심을 채워야지 만족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근데 이 조에는 그분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생명이 그분 안에 계셨는데 그분이 육체에서 죽으신 것은 그분이 어디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그러니까 그 생명이 어디서 나냐?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만 갖고 있어야만. 그분이 안 죽으면. 그분이 죽으심으로 어디서 나오냐? 우리 죽은 자들 안에 탁탁 들어. 그러니까 죽음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를 두 글자. 4월달 힌트. 부활. 아멘. 4월은 부활의 달이지. 죽음의 생명이 들어가는 게 부활입니다. 그죠? 죽음의 생명, 이 부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이 죽음에서 딱,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되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생명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얻었다고 해도 생명이 안 돼요. 그 생명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와야 되느냐? 아까 말했죠. 죽음을 거쳐서 와야 할 때 나한테 진짜 생명이 돼요. 무슨 뜻인지 알죠? 예를 들면은 이게 황금알을 낳는 닭이야. 날마다 황금신을 낳는 거야, 알을. 그래서 아유 급하다 야 한 번에 까자 그래서 그냥 삼계탕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 그거는 그 알을 낳는 방식이 있었던 거야.
황금 알이 그 안에서 나오는 방식은 그 시간을 기다렸었어야 돼요. 그 시간 안에서 놓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명나무라고 과연 내가 탁 먹으면 그게 생명이냐? No. 생명나무가 나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나무가 나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방식이 있는 거죠. 내가 생명나무라고 덥석 먹었다면 그게 뭐가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로 와야지, 내가 깨닫고 내가 열심으로 해서 얻어낸 의로움들은 전부 선과 악을 가르는 일에 사용됩니다. 근데 철저히 이거는 그것이 스스로 죽음을 거쳐서 나한테 건너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가 나에게 포도주가 되려면은 그 포도는 죽음을 거쳐야지 나에게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무슨 그 방식 알겠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우리로 못 들어가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의미에서 그분이 나오기 위해서 죽음을 거쳐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면서 뭐라 하죠? 회개하라 그러면서 천국이 회개하라 그러면 일로 와라 그래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와라 이거잖아. No. 회개하라. 그분이 와야 돼. 천국이 the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heaven. 왕국, 하나님, 그죠? 하늘의 왕국이, 하늘의 나라가 이렇게 와야 돼. 근데 그걸 그냥 오는 게 아니었어요. 죽음을 거쳐서 온 거예요. 고난의 극대화잖아요. 고난의 극대화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 12장 24절 요한복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알이 생명이지만 그대로 있는다는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생명이 실제가 되는. 예. 지금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지? 이 땅에 생명을 분여해 주기 위해서죠. 그러면은 이제 아주 본질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준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그대로 놔둔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이제는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두려워요?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고무신이라고 그럴까요? 겸손하게?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너희가 말씀을 받으면 내가 신이라 하였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작은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 그는 이 땅에 육체로 있으나 죽으나 그건 구원이죠. 이미 구원이죠. 그죠? 할렐루야? 단지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 구원이 내 삶에서 실제가 안 되는 게 문제지. 경험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어떤 작은 그리스도로 아직 육신을 입고 있고 아직 우리의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의 어떤 모든 욕심 안에서 자유롭지 아니한 우리지만은 근본적으로 따져서 현명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 안에는 사람의 생명은 죽고 그리스도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생명을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면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뭐하죠? 자라요. 여러분 아이들 그저 막 말 안 듣고 밥만 먹고 그저 엄마가 하라는 거 안 하고 그저 막 밥도 안 먹고 막 그런 애들이 있죠. 말 안 듣고. 그럼 키가 안 자라요? 그래도 다 큽니다. 이상해. 그거는 그 안에 있는 놀라운, 그 말 안 듣는 것보다 더 놀라운 자라는 힘이 있어요.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공동체가 생명이라면은, 물론 생명이, 이거는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진보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요동칠 뿐이죠.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그죠? 이러면서 그런 거지. 이건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 그럼 이 생명 어디를 향하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한 일이 뭐죠?
자기의 그 죽음이 통과되어지면 죽음 안에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온전하고 영원한 것들이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줬느냐? 결국 네 안에 있는 것들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그건 썩은 것이다. 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가지 않으면 썩은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 나누어지는 것, 소위 사역, 이건 뭐죠? 생명의 충만함의 결과죠. 그죠? 아, 저 교회 갔더니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맨날 예배만 드린다는 거야. 이게 뭐죠? 계속 우리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건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나누어지느냐? 사람들한테 뭐 명예와 존중과 인정을 받으면 나누노? 항상 죽음을 통과될 때마다 나누죠. 항상 죽음. 그래서 아픔이 따르는 겁니다. 생명의 그죠? 결국 그 끝 지점이 뭐냐?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건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보세요. 생명이 충만한 결과로 이렇게 나눠지죠. 우리는 충만하면은 결국 나눠지는데 그 나눔은 반드시 죽음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좋게 가고 싶어. 그냥 귀엽게 가고 싶어.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내 인생이 그냥 좋게 가고 싶어, 그냥. 근데 그렇게 안 돼. 그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가고 싶어요. 그죠? 마이 블러 타입이 그런 스타일, 블러 타입입니다. 좋은 게 좋은 스타일이에요. 그죠?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냥 또 싫은 거 안 당하고, 그냥. 그죠? 어렸을 때 칭찬 많이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죠? 그냥 교회 가서 칭찬받고, 그죠? 친구들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갔습니다. 그죠? 결혼식장이 꽉 차가지고 바깥에서 150명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알겠죠? 그래서 치솟는 인기를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그게 언제 힘드냐? 딱 목회 현장에 들어오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꼴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너무 막 황당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쵸? 이 인상을 유지하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너무 황당해. 너무 황당해.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러죠. 막 속을 도려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딱 성경 읽으면은 물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사야에서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한 자. 내가 권고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막 심령이 통회한다는 게 뭔가 막 나중에 속상해서 막 속이 문드러진다는 뜻입니다. 속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권고한다. 권고하신다. 위로하시고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뭐였느냐? 모든 과정이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좋은 게 좋은 거야. 그죠? 다 좋게 가다가 멋지게 교회 한번 딱 싸워가지고 가려면 그만이야. 보니까 그렇더라고. 생명 없는 교회 아주 잘 가다가 한번 딱 싸우고 두 개로 갈라지더라고. 생명 없는데 분할이 잘 돼. 근데 생명은 지지고 볶고 가야 돼. 막 기도원 해가지고 그만두겠다가 막 근데 지금 아직 하고 있어. 그래 안 그만둘 거야. 여러분이 자르지 않은 한. 예? 근데 이게 뭔가 너무 이상해. 그리고 사람들도 이상해. 근데 이상한 사람을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이 돼. 이상한 걸 살아가기. 나중엔 도대체 뭐가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걸 이상하게 봐야지 정상인데 이상한 걸 정상으로 보니 내가 이상하죠. 이상한 걸 정상 끌어안고 가는 거야. 뭐 이런 DNA도 있나 이런 거 보면서. 아둘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각종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됩니다. 야, 이게 아둘람이구나. 근데 나중에 그게 나였어. 내가 요번 주에 묵상한 노트에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 와이프에게 할 수 없이 우리 와이프 직장인 사람들 우리 와이프를 다 닮아가. 그래서 내가 결국은 그 영향을 받는구나 그러면. 그죠? 좋은 것도 많이 담는데 이게 나쁜 건 뭐냐면 바쁘면 바쁘다 그러면 내가 뭐 돈을 뜯어가냐고. 근데 직원들까지도 안 바빴다는 거야. 저라면 이게 자기 보스라는 거를 꼭 나한테 그대로 오늘 바빴니? 그러면 어째 제 아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해요.
야, 이런 것까지 다 그대로 담는구나. 내가 그렇다고 뭐 그걸 뭐 옛날엔 뜯어왔어요. 다 헌금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철통가직을 못하게 이렇게 보완을 해놨습니다. 근데도 그때 그 때문에 이제는 바빠도 바빴던 얘기 안 하고 뭐 오늘 뭐 장사 잘했어도 잘했던 얘기 안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직원들도 다 따라해요. 네. 또 영어라는 직원까지도 그걸 딱 물려받았어. 왜요? 그러면서 Not really? 딱 그러면서 It's been busy? 그러면 Not really? 딱.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결국은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이 결국 내 안에 있던 거구나를 깨닫게 됐어.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모든 것이 결국 나였던 거야. 근데 진심은 그걸 깨달았어요. I am very, very, very 이상해. 내가 그걸 깨달은 거야. 근데 이런 고통스럽고 하는 아픔, 이런 상상을 못할 수 있는 반응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당연히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생명 안에서 있는 거야.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그냥 딱 이론적으로 탁탁탁탁 나눠지고 세포 분열되고 너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출산의 고통입니다. 출산의 고통. 영적 산고야. 그 산통을 겪는 거야. 그죠? 이건 생명을 낳는 고통이에요. 이건 마음 가죽을 베는 거고, 이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는 건 그 죽음.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많은 사람을, 많은 이들을 그처럼 많은 아들을 구원의 생명으로 이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동일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의 끝이 뭐냐? 나눔이야. 이 나눔이 그냥 나눠지겠냐는 거죠. 살을 베는 아픔인. 그러면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도 뭘 하죠? 여러분, 그렇게 아팠는데도 그렇게 아팠죠? 산통. 근데 또 애기 또 나. 그런 탄생의 신비가 그 모든 걸 능가하는 거야. 그 생명의 탄생의 신비가 여태까지 아픔과 고통을 능가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영적 산통의, 그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죽음이 새로운 생명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 때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결국 이것이 평안이다라는 걸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하고 갔어요. 그죠? 마가복음 4장 37, 41절. 전에 잠깐 이렇게 지난주에 약간 말씀 나누는데 이건 이제 안 읽어봐도 된다. 알죠? 예수님이 이렇게 코 골고 주무셨죠? 근데 코 골단 말은 안 써있어요. 그죠? 성경에 코 골단 말은 안 쓴 겁니다. 근데 코도 고셨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편하게 주무시는 거죠? 근데 막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나중에 세지면 폭풍이 됩니다. 그죠? 배가 흔들거려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뭘 배웠다 그랬죠?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뭐는 온다? 바람은 온다예요. 그죠? 예수님이 함께 배에 있어도 올 건 온다. 폭풍은 온다. 아니 어쩌면 더욱더 말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올 수 있어요. 오히려 폭풍은 온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피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죠. 감기를 예방할 수 있죠. 예방해도 오죠. 감기를 예방하는데도 오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약을 먹으면 되죠. 그죠? 그죠? 뭐 안 먹고 버티는 사람도 있지만 또 먹죠.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종류의 이야기들. 그죠? 약을 먹어도 해결될 수 없는 것들. 그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 그런 종류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꾸짖어요. 둘을 향해 꾸짖어요. 하나는 바람을 향해 꾸짖고 또는 누굴 향해 꾸짖죠? 제자를 향해 꾸짖습니다. 바람을 향해 꾸짖고 제자를 향해 꾸짖는다. 그죠? 잠깐요. 그러면은 바람은 어떻게 꾸짖죠? 잠잠하라 그러죠? 제자는 뭐라고 꾸짖죠? 어떻게 너는 바람을 제한 못했느냐?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이렇게 얘기 안 했죠.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믿음 없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믿음이 없다는 게 뭐냐? 예수님은 바람을 잠잠케 했어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 야, 저가 누구이길래 바람을 잠잠케 하느냐? 저 누구이길래? 그러다 예수님이 딱 바람을 잠잠 제압한 다음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 그 믿음이 없다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다라는 게 그 예수님처럼 바람을 잠잠케 못한 게 없느냐?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 인간들에게 바람을 잠잠케 하는 능력을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줬다. 산을 옮기는 능력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산 앞에서 죽을 때 산이 옮겨지는 거 알죠? 산 앞에서 죽을 때 산이 옮겨진 거지 산을 옮기지는 않습니다. 이제 믿음의 본질을 알겠죠? 그렇죠? 산 앞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내 모든 원함과 욕심이 죽을 때 결국 산이 무엇을 보냐? 평지로 보이는 거예요. 산이 옮겨진 겁니다. 그 언제 불도저로 밀어버리겠냐고, 그죠? 예. 예수님 무엇을 믿음이 없느냐? 폭풍 속에서도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 그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뭐죠? 폭풍과 함께 살아라 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진짜죠. 폭풍을 제압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게 뭐죠? 폭풍 속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센 거 나왔어. 평온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 됐잖아요. 에어컨. 그죠? 에어컨도 없는데, 그죠? 주님께서 무엇을 꾸짖느냐? 주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평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받으라는 겁니다. 받으라는. 있는 걸 그대로 받아요. 어차피 우리의 손길을 벗어난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하나님의 이 우주만상의 진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어차피 그분의 주관입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은 받는 거예요. 이 형이 받으면은 이 형의 평안함으로 받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모욕을 줬다. 누가 나를 뭐 이간질했다. 예를 들면 제일 어려운 게 진짜 제일 힘든 게 억울한 거 못 참겠어. 아직도 도저히 극복이 안 돼. 억울한 거. 막 길길이 날뛰죠. 근데 더 힘들어. 이제는 길길이 날뛰지 않는 척 하려니까. 막 마음에 막 이제는 억울해도 얘들 억울하다 하는데 이제 억울하지 않은 척 하려니까 더 힘들어요. 이중고통. 근데 어차피 피할 수 없어. 어차피.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주관하에 모든 것은 다 폭풍은 불어치는 거야. 주님이 함께 돼도 폭풍은 불어.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찬양하고 나름대로 희생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사모하고 또 헌신하고 또 손해보고 그런데 계속 폭풍은 돌아다 그냥 계속 그럼 내일 무엇이 부족했나? 내일 더 노력해. 그쵸? 아침에 와서 경건의 시간 갖고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을 사랑한다 그러고 진짜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너무 감사의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형제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그 영혼을 받아들이고 이상한데 그 이상을 끌어안고 가고 그러면서도 가. 또 더 무엇이 부족한가 더 희생하고 근데 폭풍은 계속 들이닥쳐. 그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야. 그 일은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럼 뭐야? 하나님 이 어찌 이제 좀 그만 좀 하셔. 너 바람은 계속 불어요. 이 땅은 도처에서 기근과 장마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계속 전쟁과 살인과 아픔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배고픔과 추위와 견딜 수 없는 고통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어차피 그 일은 일어난다. 주님과 함께 있어도 일어나요. 그쵸? 무슨 교회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만만디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나는 그걸 예언하는 거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 일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야. 어차피 내가 피할 수도 없어. 그 일은 일어나. 나는 나의 삶은 나도 지배하지 못해서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내가 바람을 지배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가뭄을 지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도대체 뭐 하나 우리가 움직일 수 있냐는 거죠. 눈에 예쁜 종이컵 하나로 눈으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냐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도 안 돼. 몸이 다쳐서,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우리가 그것을 주관할 수 없는 것들이야. 근데 그는 끊임없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들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갈 것이냐? 봐서 주님께서 꾸짖은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받았어요. 그 위대한 승리자는 그 십자가에서 가장 패배 같은 모습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진리, 그 도였어. 그것이 가장 평온한 상태. 그분은 가시면류관에 피를 흘리는데 그것이 평온이었어. 그분은 그들의 모욕을 받고 있는데도 그것이 평안이었어요. 그것이 평안이었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폭풍이 올 것, 그런 폭풍을 지배하지 못할 바에는 폭풍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는 것, 적어도 평안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평안이 계속 유지되는 한 생명은 진보할 것이고 그건 끊임없이 더 많은 생명을 탄생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제가 피아노를 계속 연주할 거니까요. 이제 자유롭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분 돌아가시고요. 더 기도하시고 싶으시면 기도하시고요. 그냥 제가 피아노를 계속 연주하면 다음 주에 또 주중에 금요 예배도 있으니까요. 자유롭게